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이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신앙의 정의를 많이 표현할 수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응답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영이신 하나님, 그분이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하죠.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적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성경은 한 가지 이유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하지 않기 때문에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 말씀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지 그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되죠. 도구인 인간이 주인인 하나님인 척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그 성도는 교만해지게 되죠.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손에 능력 있게 쓰임 받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도구인 줄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여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우리나라에 나는 신이다 라는 프로그램이 나올 정도로 많은 이단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 받았지만 그 마음의 교만이 악령에게 사로잡혀 이단의 괴수로 쓰임받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온전히 머무는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그 한 가지 공통점, 그 교집합되는 부분은 무엇이냐?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종하는 그 자리, 순종하는 그 시간, 순종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많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여리고성 전투를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요, 순종의 행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이 명령을 가만히 살펴보면 전쟁의 승리를 위한 군사 전략으로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는 공성전을 해야 되죠.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를 가져와야 하고, 그리고 백성과 백성이 싸울 때는 손에 칼을 들고
전투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침묵 가운데에, 엉뚱한 이야기하지 말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성을 돌라. 6일 동안은 한 번씩, 마지막 7일째는 성을 7번 들고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때 너희들의 믿음의 함성을 크게 외쳐라. 그러면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이다. 믿음들이 좋으십니다. 만일 제가 그 얘기를 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명이라면, 어쩌면 여호수아였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성을 돌다가 돌아버렸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이길 수 있겠냐? 이거 가능한 방법이냐? 이랬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계산기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야, 이거 승산 없는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계산기 내려놔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서 6장 20절 말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믿음의 심정을 가지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내 머리에 이성적인 생각 판단, 그리고 내 계산기 내려놓고, 그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 붙들고 나아가자. 특별히 침묵시켰다라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성을 도는데 말하며 돌도록 했으면은 믿음의 말이 많이 나왔겠습니까? 아니면 믿음 없는 말 많이 나왔겠습니까? 분명하죠? 우리는 우리의 봉송 잘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과 야, 이거 말이 돼? 이렇게 되면 승리할 수 있겠어? 하나님 뭐래요? 인간적인 입은 닫고 믿음의 말은 기억하고 성을 돌고 순종하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여리고성이 무너짐을 체험케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뭐 했대요? 점령했대요. 점령했대요. 승리의 은혜. 두려움의 존재가 승리의 전리품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언제요? 내 생각과 맞지 않지만 내 계산기로 하는 결과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신약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게 되죠.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요, 특별히 순종의 길 위에서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목에 10명의 나병 환자 무리와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 나병 환자들, 자기들끼리 동병상련이에요. 성경을 보면 나병 환자들은 전염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사람들과 생활을 못해요. 왜 율법을 이렇게 정해 놓았느냐? 피부병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간염을 시켜 공동체 전체에 해악을 끼칠 수 있으니 이 사람들은 따로 분리를 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마음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한 사람, 두 사람 만나게 되니 자기들끼리 작은 공동체를 이어 살고 있는데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앞에 달려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들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 병 고쳐주신다더라. 귀신이 쫓겨져 나아가고 병든 자, 눈먼 자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앉은뱅이 일어선다고 하더라.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나만이 알고 있는 나병이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예배당을 나가실 때 깨끗하게 치유한 반의 은혜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시면서요,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언제 치유함을 받았는가? 이 부분을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치유함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중간에 나왔습니까? 처음이에요? 중간이에요? 중간이라는 거예요. 중간. 예수님께서 가라 말씀하셨을 때 이들의 몸에는요 여전히 나병이 있어요.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살이 썩어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의 온몸에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진물과 고름이 흘러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믿고 제사장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도중에 그들은 문득 치유함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이 끝난 후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나타남을 믿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과정 중에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이 끝난 후에도 역사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행하셨음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순종이 기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순종이 기적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기적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적의 주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의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과 일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은 하나님이 얼마나 순종을 좋아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찾아서 그거 하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거 찾아서 영적인 민감함과 센스를 가지고 그거 찾아서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잘하라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셔요. 더 풍성한 것을 부어주셔요. 더 마음껏 하라고. 이 시간 먼저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을 잘 분별하여 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사와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은 하나님 뭐 좋아하시는가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가 함께 합독하며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자기중심적인 번제, 자기중심적인 예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예배. 이것보다 하나님 뭐 더 좋아하신대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뜻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육체적인 귀로 잘 듣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더 본질적인 의미는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들이 2명 있습니다.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얘야, 이 선물 옆집 갖다 주어라. 아들이 이야기를 하죠.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큰아들 안 가요. 그러면 이거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안 들은 거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이래요. 갖다 주어라. 아버지 싫어요, 귀찮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마음에 걸려요. 회개하고 가지고 옆집 갖다 줘요. 이 아들은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었는데 들은 거죠. 청종한다라는 것은요, 순종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반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죠. 순종이 뭐보다 낫대요?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더욱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좋아하신다. 더 기뻐하신다. 왜냐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정으로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라는 증거와 실상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보여주시면 제가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축복해 주시면 그때 헌신도 하고, 그때 봉사도 하고, 그때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 역사하신다.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은 순종의 결과이고,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이 시간 먼저 내 머리로, 내 계산기로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그리고 내 계산기의 셈법과 하나님의 셈법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처럼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이게 참 신비롭습니다. 믿음이 없이 순종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 순종해도 나타나지만 믿음이 아주 겨자씨보다도 작아도 아주 1마이크로미터인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 이거 반은 맞아요. 그런데 반은 틀려요. 믿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한 원인이기도 하거든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 성경이 한 가지 분명히 말씀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믿음이 충분하지 않아도 일단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믿음이 작아요. 그런데 일단 에라 모르겠다, 나 순종해 보겠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인생 가운데 보여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능력과 기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야 때로는 믿음이 없이 순종할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는 경우를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나아만 장군입니다. 나아만 장군 들어보셨죠? 나아만 장군은 주일학교 때는 많이 듣는데 작년 설교 때는 많이 안 해요. 그런데 저는 합니다. 중요한 사람이니까요. 나아만 장군은요, 아람이라는 제국의 왕국에 아주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병이 듭니다. 나병이 들게 돼요. 그런데 우연히 어린 계집 아이 하나를 통해 이스라엘에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그런데요, 나아만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으로 반응해요. 이것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나아만이 노하여 화가 났대요.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니, 연약한 나라에 있는 그 한 선지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이 강한 나라에 권력을 갖고 있는 나에게 와서 직접 안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지
어떻게 자기의 종, 그러니까 부교육자 보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를 고칠 수가 있는가. 자존심이 상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열왕기하 5장 11절을 새롭게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잘 보십시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누구 생각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뭐냐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에는 보십시오. 그가 내게로 와서, 그 다음 보십시오. 서서 해야 된대요. 서서. 앉으면 안 된대요. 이야, 막상 묵상하는데 정말 교만하다. 앉아서 해서도 안 돼요. 치유를.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크게. 그리고 보십시오. 그의 손을 그 환부 위에 어떻게 해요? 얹으면 안 돼요. 얹어서 흔들어야 돼요. 주여 그러면서 아버지요. 나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부교육자 명부에서 뭐라 그래요?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믿음의 반응이 아닙니다. 자기의 자존심, 불신으로 먼저 반응하게 되죠. 그런데요, 결국 나아만은 자기의 자존심을 꺾습니다. 그리고 일단 순종해요.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마도 7번 몸을 담글 때에 순차적으로 회복이 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 전투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여리고성도요, 7째 날 7바퀴를 돌고 양강나팔을 불고 큰 함성으로 외칠 때 그때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나아만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불만이 가득해요. 그런데 일단 순종해요. 행위적 순종을 하게 됩니다. 한 번 담가요. 변화가 없어요. 2번 담가도 변화가 없어요. 그래? 3번, 4번, 5번, 6번, 이제 마지막이다. 7번 몸 담그고 일어나니 어떻게 돼요? 완전한 행위적 순종을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임계점까지 갔을 때에 물이 99도가 아니라 100도에서 끌어 수증기로 변해 다른 존재가 되는 것처럼 나병 환자였던 그 불신으로 가득했던 그 한 인생이 깨끗함을 입는 치유함 받은 인생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인생으로 변화됨을 우리는 이 나아만의 순종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나아만 장군은 처음에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행위적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그 순종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나아만 장군 옆에 있었던 그 어린 계집종 하나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중요하다. 이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믿음 없었던 그 나아만에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말을 전해줘요. 그들이 믿음의 브릿지가 된 거예요. 다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요, 먼저 나아만의 집에 살고 있었던 한 계집 아이는요, 불신자였던 나아만이 믿음을 갖는 다리가 돼요. 통로가 돼요. 우리가 열왕기하 5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 선지자는 엘리사입니다. 그가 그 나병을 어떻게 한대요? 고치리라. 그러니까 전도한 거예요. 그냥 말만 한 거예요. 혹시 우리 주변에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이 아픈 분들, 삶의 문제가 있는 분들, 관계에 문제가 있는 분들, 자녀의 문제가 있는 분들, 물질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두지 마시고요, 그분들에게 예수님 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이비는요, 교회를 병원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단 이곳으로 데리고 오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과 육신을 어루만져서 회복의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 아이가 그 말을 해요. 그러니 나아만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열왕기하 5장 13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생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지금 마음이 상한 상태거든요. 나아만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생긴 상태예요. 그래, 나 안 간다. 우리나라 더 좋은 강 있는데 그 좁은 요단강 가서 몸 담글 이유 뭐 있냐. 나 안 간다. 이런 상황에 옆에 있던 신하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종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나아만이요, 나쁜 사람이 아니었던 것,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리더였던 것 같아요. 나쁜 리더였으면 죽었으면 좋겠다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읍수하는 겁니다. 주의 종들이. 옆에 있는 자신의 종들이.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더 심한 것 하라고 해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텐데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자존심 조금 내려놓으시고 요단강에 가시죠. 그거 하십시오, 제발.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합니다. 옆에서 해주는 그 어떤 사람의 그 믿음의 말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내 옆에서 부정적인 말, 비난의 말, 때로는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서서히 피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피하는 게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이 사는 거예요. 영혼이 사는 거예요. 나아만은 믿음이 없었지만 그 계집한 아이의 도움으로, 그리고 나아만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고 자존심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변에 있는 믿음의 말을 통해 믿음이 없고 믿음이라고 하기엔 정말 초라한 믿음이었지만 일단 행위적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아만 장군보다 더 황당하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의 하인들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잔치가 벌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유대의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잔치는 끝입니다. 기쁨의 자리가요, 절망과 비난의 자리가 돼요. 그런데 그때 이 문제를 알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간청하고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대로 순종하라. 가나의 혼인집에 있었던 하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10명의 나병 환자와는 다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가장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의 사건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에요. 슬픔과 절망의 자리에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기쁨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 사건을 통해 알려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인들은요,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고 처음 보는 거예요. 그냥 동네 한 총각이에요. 한 남자예요. 그런데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명령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갖다 주어라 이야기할 때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여 기쁨이 끊긴 그곳에 더 큰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이 없던 하인들도 순종하니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과 함께 잔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은혜를 누림을 우리는 순종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약을 보니 베드로의 순종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베드로는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도 작은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했죠. 지금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면은 아니에요. 이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한 몇 번 더 만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장면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새롭게 콜링을 받는, 부르심을 받는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란 말이죠. 지금 보시면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밤새도록 잡았단 말이에요. 이날은 안 되는 날이에요. 공치는 날이에요. 누구보다 갈릴리 호수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인 이 베드로. 물의 때, 시간, 어느 스팟을 가야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가 이날은 유난히 안 돼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의 수고와 아무리 애를 써도 빈 그물만 거두는 때가 있다. 그런데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밤새 잡은 거 한 마리 없지만 그물을 오른쪽에 내려라. 그때 이 베드로의 고백이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이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에 의지하여. 무엇에 의지하여요?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완전한 확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불완전한 믿음이 있죠. 작은 믿음이 있죠. 자기의 계산법으로는요, 확률이 없어요. 안 나와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때 어떠한 은혜를 체험케 해주십니까?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베드로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순종의 경험이 그 베드로의 믿음을 강화시켜 나중에 풍랑을 만났을 때, 풍랑은 두려움의 존재거든요. 움츠러들게 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죽을 것 같이 나를 위협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능력을 통해 베드로는 그 상황 가운데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의 간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가 신앙생활하며 믿음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별히 큰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가지셔야 돼요. 큰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그만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큰 믿음을 성도가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 필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을 통해 그 작은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이 그 작은 믿음을 강화하여 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또 다른 순종의 자리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게 해 주심으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순종이 믿음을 이끌어낸다. 저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순종이 믿음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과 인도하심이 있을 때 하나님, 제가 믿음이 생기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믿음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이 행위적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믿음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완벽한 믿음을 찾지 않으셔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넘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서시면 돼요. 베드로 보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섰는데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 저주하며 모른다고 하잖아요. 주님 다 아셔요. 경험이 있으셔요. 괜찮습니다. 넘어지셔도 돼요. 그런데 말씀이 내게 들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완전하지 않는 줄 아셔요. 그래서 완전한 믿음을 찾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찾으십니까?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축복을 행하여 가십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순종하는 한 사람이 저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지금보다 더욱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은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적용해야죠? 세 가지 여기 질문 가져왔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부족해도 한 걸음 내딛겠느냐? 나를 신뢰하며 끝까지 순종하겠느냐? 적용하셔요. 말씀은 거울이거든요. 때로는 말씀은 검이 돼요. 칼이 돼요. 그래서 내 부족한 부분을 도려내야 돼요. 암은 내 세포라고 두면 안 되잖아요. 암은 도려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는 거잖아요. 아파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거울 보면 지저분한 거 있으면 떼야 되잖아요. 지저분한 거 덕지덕지 붙어 있어도 괜찮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삶이잖아요. 이 시간 이전보다 더욱 순종하심으로 이전의 신앙생활보다 더 큰 능력과 축복을 누리시는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이 찬양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의 임계점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임계점을 뛰어넘으셔야 되고요. 순종의 임계점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임계점을 넘어가는 그 마지막 1도가 그 지점이요, 순종의 어느 한 지점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게 필요한 어떠한 한 지점이 순종의 임계점이 되십니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단계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단순히 귀로만 듣고 멈추는 그러한 말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함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능력을 체험하여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운전하며 사랑하는 손들을 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종교 생활 되지 않게 하시고 듣고 멈추는 신앙생활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참 속에 경험하고 누리고 체험하고 영광 돌리니 그러한 성례에 수 있도록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옵소서. 연약하고 힘든 자들이 있어, 영광이 약한 자들이 있어,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어. 하나님이여, 순종하는 큰 믿음 허락하여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만나가니 10년간 되게 하여 하나님, 순종하며 살리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믿음의 강화가 있게 하시옵소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요.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듣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든 혹은 믿음이 작든 일단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치유함받는 회복과 능력, 축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함을 통해 더 많은 믿음의 간증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그 순종을 통해 믿음의 강화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더 큰 사람들로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한 사람의 인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큰 은혜를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듣는 믿음을 뛰어넘어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기로 결단하고 사모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인생과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